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즘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힐링이라는 말입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힐링. 원래 힐링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치유 개념이 도입이 돼서 내적 치유를 하는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사용한 말이 되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 빨리 달리는 데만 열중했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기분은 아주 시원하고 상쾌했지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아름다운 나무나 꽃이나 석양을 바라보거나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빨리 달려야만 했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을 찾아내서 걷기 시작을 했고 또 자동차를 놓아둔 채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멈추어야 보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중요하지만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마음의 풍요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영성의 세계이고 영성의 세계의 핵심이 바로 힐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도시 문명에 짜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가게 됐고 누군가가 자기 내면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공감해 주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이전에 정신과라고 하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정신병 환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정신병이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하고 또 그런 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약속 날짜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과 병원은 환자로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병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면서 상대방을 녹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광로는 뭐든지 다 녹여버리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차가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모닥불 같은 곳은 세상에 아주 드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는 모든 걸 녹여버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거기를 일부러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닥불에는 그런 파워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모여 앉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렇게 따뜻한 모닥불과 같은 힐링의 스토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탕자의 비유는 힐링 스토리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그 대개가 그 초점을 탕자에 둡니다. 탕자.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생겼어요. 저도 한번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아버지에게 맞추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팀 켈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탕부 하나님 책 표지를 카피해 놨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10,000원인데 9,000원에 할인해서 줍니다. 저 9,000원에 하나 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요즘에 쿠팡에 하면 뭐 금방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쿠팡을 통해서 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탕부 하나님. 자, 이 책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회복과 치유로 나가는 핵심은 아들들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첫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11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 이 아버지는 상당한 무기력한 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실망을 안겨주는 아들이죠. 특별히 둘째 아들을 보세요. 어떻게 실망을 안겨줍니까?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재산권에 있었어요. 재산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의식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에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심각한 병이 들었나요? 죽기 직전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돈을 받지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됐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요. 집을 떠났어요.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지요. 오직 먼 나라로 여행을 가서 돈을 신나게 쓸 그 생각만 하지요. 가서 실컷 흥청망청 놀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 어느 날 다 허비되고 말았어요. 14절부터 16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게 뭐냐 하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곳은 이방인, 먼 이방인이라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물론 다른 선택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잠시 정신을 반짝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그는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가요. 사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또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작은 아들이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아직 거리가 멀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는지 나가서 살펴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격하게 환영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그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했을까?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반가워서 그래요. 근데 단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집안에만 모욕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그 마을 공동체, 자기 고향 전체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13절에 먼 나라로 갔다고 한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마을,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이 촌동네에 안 돌아올 거라고 하며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올 때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동네 청년들이 그를 보게 되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내 쫓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돌을 던질 때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인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감동했는지 그래도 둘째 아들은 미리 생각해 놓은 생각을 멘트를 하잖아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원래 19절 보세요. 19절 잘 보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막은 거지요. 그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고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며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힐링이잖아요. 치료인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떤 힐링의 방법을 썼나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므로 주인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제 주인의 모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최상품 고기를 잡아서 큰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눈으로 보았어요? 아들로 보았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그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복잡하고 허랑방탕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고 추한 짓 했더라도 여전히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결코 종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의 신분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해 그런 말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언어, 생명 언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은 언어, 죽음의 언어로 말해요. 역시 난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한 번마다 되는 게 없어. 자꾸 죽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록 제대로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로 봐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역시 난 안 돼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머무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로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한 말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귀에서 뇌로 전달해요. 좋은 말을 하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나쁜 말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수들이 맨날 이별하고 죽는 노래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대로 돼요. 과학적인 연구도 수없이 나와 있어요. 말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틀렸어, 이거 죽겠네, 이거 힘들어가 아니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말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25절로 3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25절로 27절에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은 작은 아들만이 아니에요. 큰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 동생보다 더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기네는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도 오늘 맞추면 빵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큰 아들이 싫어했을까요? 정답은 살찐 송아지예요. 괜히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잡아먹히게 됐어요. 그래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12장 12절 18절 21절에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말 29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날이 없더니. 29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됐지만 여러분 원어에 보면 실제로 유라고 돼 있어요. 유,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저주죠. 저주. 율법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맏아들을 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여기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것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기억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그 모습이었던 거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참아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28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본 마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하므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며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지만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다독거렸다는 거예요. 다독거렸다. 이 권하다는 의미는 사정하다, 빌다, 구걸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들어가자,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빌면서 제발 들어가자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나올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이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을 내쫓을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빌면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조금 전 읽은 29절에서 한참 불평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자기에게 쩔쩔매는 줄 알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마다들의 패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해요? 여기서 한번 야단칠만 한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기서 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아들. 새 번역에 보면 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야. 자, 한번 정면 상상해 보세요. 얘야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 마다들이 자꾸 불평하고 열받게 하니까 큰 소리 지르고 얘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얘야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부드럽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우리 집사님 화나면 어떻게 해요? 진영 야! 그러고 이름 안 불러요. 평소에는 이름 부르지만 화가 나면 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드럽게 얘야 마이서 내 아들아. 이보다 감동적인 호칭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잘했을 때에도 얘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말도 안 듣고 잘못하는데 그런 아들을 향해 얘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예요. 엄청난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을 이 아들.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부름으로 이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죠. 자기와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동생이 아니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막 무례하고 굴 때가 있나요? 무례하게 굴 때가 있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좀 무례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례한 성도가 많은지 몰라요. 무례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예수님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잘 믿어라가 아니고 사랑하라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 내 멋대로. 요즘에 가나안 신앙들 보세요. 안나가 가나안 신앙들. 자기 멋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례하게 푸는 우리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 오늘 본문의 아버지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맏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먹으며 즐길 수 있는 염소 새끼를 구하고 또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그 언어를 보세요. 내가, 내게는 나와 내 벗 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게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12절 잘 보세요. 12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그때 이미 다 주었단 말이에요. 각각 주었다.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2배. 옛날에 우리나라로 그랬지만 지금은 다 똑같지만 유대인들 장자는 큰아들은 2배를 받아요. 큰아들이 이미 동생보다 2배가 많은 엄청난 재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례합니까? 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맏아들 동생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30절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과 낭비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잘못돼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쇼핑 중독에 빠져서 돈을 물쓰듯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도박에 빠져서 허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돈을 낭비한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아예 단언을 해버려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동생 사정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가짜뉴스. 비슷한데 사실이 아닌 거죠. 동생이 잘못했다는 거 맞아요. 잘못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읽었지만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맏아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자꾸 사랑하지 않으니까 확신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단언하고 험담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다들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마다들은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의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 마다들. 그런데 같은 내용에 아버지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지. 아버지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은 마다들을 사랑의 아버지는 마다들을 어떻게 해요? 타이르잖아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은 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이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녀가 2명인 가정,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자녀마다 각각 성격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부모의 DNA를 닮았지만 다 성격이 달라. 오늘 나오는 형제도 아버지에게는 이처럼 다른 성격의 자녀들이었어. 어쩌면 여기 큰아들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아버지는 첫째와 맞붙어 싸우거나 야단치거나 절대로 훈계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따뜻하게 그를 대해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게 아니겠냐. 왜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랑하니까. 둘째 아들은 사실 건방지고 무리한 아이가 아니라 아주 똑똑한 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느냐?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욕구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욕구였다고 말해요. 그렇게 볼 때 왜 아버지가 둘째에게 그토록 무력한 것처럼 대했고 무리한 요구를 바로 들어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말로 해서 듣는 아들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 듣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너는 가서 그래 가라.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치유 방법, 힐링 방법은 뭐냐? 허락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허락하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고 잘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참아주니, 인내. 참아주, 인내라고 하는 치유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을 바꾸고 올바로 돌아올 때까지 아닌 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이다. 기다려주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14대 총장 그리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도 지낸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남 사천 산청 출신인데 지금도 이곳 산청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부유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됐는데 그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옛날에 시골에서 유학 보낸다 그러잖아요. 시골 총동네에서 도시로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반 석차가 68명 중에 몇 등? 68등. 꼴등이에요. 꼴등. 자기가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풀고자 띠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좋은 중학교에 보낼 생각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성적표를 드릴 자신이 없어요. 옛날엔 성적표를 줬잖아요. 방학하면 성적표를 같이 부모에게 갖다 보여줘라. 결국
이 찬석이는 잉크로 된 성적표를 조작을 해요. 1등을 싹 고쳐가지고 68분의 1 자기가 1등이라고 한 거 다 고쳤어요. 1등 아버지가 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어.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오니까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야, 찬석이 공부 잘했냐? 물으니까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근데 이번엔 어쩌다 1등을 했나봐. 그러자 자식 하나 잘 뒀다고 1등에서는 착거리를 해야지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됐어. 당시 그의 집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았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돼지를 잡았어. 그 돼지는 그 집 재산 목록 1호에 1호. 그걸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 이 아들 찬석이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양심 찔리겠어.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겁이 난 그는 강으로 달려가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에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팍 자책하기도 하고 결국 그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그는 180도 달라졌어. 열심히 정말 주경야도 공부 열심히. 그로부터 딱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대학 교수.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처럼 중학교에 입학했을 쯤 그러니까 자기 나이 45세 되던 해 과거의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며 아버지 앞에 사과하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요 그거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는다. 아들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어. 그게 부모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지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허락하시고 다 알면서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허락과 그 기다림과 그 인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힐링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어느 날 당돌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멀리 떠날 때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내고 무례하게 굴고 폭발할 때 야단치거나 벌을 내실 대신에 오래오래 아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치유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녀를 두었다면 먼저 내 자녀를 향해 알면서도 허락해주고 기다리는 것.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허락과 인내와 기다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체험하며 또 그런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허락과 인내와 기다림을 실천하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